샬롬!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한 삶,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우연 속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치 역사와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뭔가 이렇게 제도와 법도 딱딱 바뀌어져 가고요.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으로 주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요셉이 꾼 꿈을 요셉이 이루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꿈을 주시니가 그 꿈 이루신다. 여러분 꿈을 주시니가 그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요셉이 받은 그 꿈, 요셉이 받은 비전을 보면요, 이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요셉의 꿈을 통해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셉에게 꿈을 꿨는데,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야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이란 뭐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꿈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궁극적인 그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이며 비전이며 꿈인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롱받더라도 핍박받더라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나의 꿈과 나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니까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웃겨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말의 방식이나 행동과 선택의 방식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유행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유행을 따르는 게 뭐예요? 그 유행을 따라야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부러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말씀, 믿음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거슬러 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왕따처럼 여겨지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가 꾼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비전이었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시 말해요? 다시 꿈을 꿨어도 욕먹었으면 다시 안 말해야죠.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시련과 핍박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죠.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머리 써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우직하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음을 따라 가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이번엔 아버지까지 나왔나 봐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도 알아듣고 형들도 알아들어요? 나는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절한다고 말한 적 없거든요. 그냥 그 꿈을 말했을 뿐인데 네 꿈인즉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하고 알아버리네? 해석을 해버리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둘러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핍박을 안 당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천국을 설명한다고 한들 핍박당하고 그러지 않으니 그냥 내 믿음대로 말해야 합니다. 핍박을 피한다 생각하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걸 어떻게 무슨 다른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필요하긴 합니다. 성육신이에요. 언어의 성육신이라 그래요. 필요하긴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듯 우리의 언어도 인간의 언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해야 되고 알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할 필요 있는 그대로 내가 꿈을 꿨으면 꿈을 꾼 그대로 말하면 또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고요. 하나님 또 알아듣게 하세요. 그래서 알아듣고 핍박을 하든 알아듣고 믿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도대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받게 될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나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으로 내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를 찌른 자도 그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찌르고 핍박한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그를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이런 영광이 이제 예수님이 받게 되는 영광이죠. 그 마지막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믿음의 길을 욕하고 시기하고 무시했던 그들이요. 물론 이 영광은 내가 믿음의 결과를 이 땅에서 보여주고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영광받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천국의 영광,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소망을 품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 소망의 성취를 이루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면서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부끄러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개털 모자 쓰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어야죠.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기왕에 받는 구원 아니 이건 영원히 가져가는 구원인데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쥐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 소망 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며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 드려야 되는 예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망을 품자고요. 믿음을 따르면서 내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내 소망이 더 이렇게 커지고 뭔가 이런 거 잘 될 것 같고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해냈구나
이렇게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도 내가 직분에 대해 소망을 가지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셨듯이 정말 직분을 사모해서 또 취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해내서 정말 소망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취하고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면 사람이 소망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키워주는 소망이에요.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지면서 내 소망이 커져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소망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요, 괜히 죄책감이 자꾸 생기고요,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거든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상급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셨는데 그 부활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 그게 없어.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까지 지어서 일찍 죽었는데, 자기가 소망을 품고 했던 그 일들이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 소망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계속 그 소망을 이렇게 맛보게 하신다. 그 소망의 성취를 내가 맛보게 하신다고요.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떤 기쁨으로 기뻐할 것인가. 그게요, 이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은 시련 속에서, 내가 믿음을 따른 순종하는 속에서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이 왠지 잘 될 것 같다. 결국 이 시련의 끝은 좋을 것 같다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요. 그 기쁨 자체가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큰 영광과 기쁨을 맛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내가 붙들고 믿음에 순종하며 가는 길에서 자꾸 이렇게 사랑을 맛보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사랑을 맛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맛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더 붙들게 하시고, 그 소망은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천국의 그 영광을 맛보는 게 이만큼이면 성취되는 것은 얼마큼일까? 이러면서 그 소망을 더 놓지 않게 하고 더 믿음을 따라 살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 이 요셉이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소망을 선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이 삶이 정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그 길에서 이 소망과 사랑의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